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워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저승과 연결된 통로가 형성된 집, 이른바 저승문이 있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평범한 가족이 갑작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이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자녀가 매일 가위에 눌리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닌 실제로 가족 전체를 괴롭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저승문이 있는 집의 실체와 그 해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승문이 있는 집입니다. 저승문이란 말 그대로 이승과 저승,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런 집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관도 일반적이고 구조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집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승문이 있는 집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식을 치르거나 어떤 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그 땅에 영적인 통로가 존재했던 경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장소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후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 자체에 이미 영적인 성질이 깃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영적인 통로가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이사를 와서 살기 시작한 후에 점차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집에 저승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영적인 현상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집에 살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별다른 이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예민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영매 체질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민감한 사람들은 저승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저승문이 있는 집은 단순한 미신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저승문이 있는 집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악몽 같은 경험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분은 원래 성격이 온화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몽유병 환자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로 화가 난 상태로 집안의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든 책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서 벽에 내던졌습니다. 물건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평소 욕설 한 번 하지 않던 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어본 적 없는 거친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그의 몸 안에 전혀 다른 존재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벽을 마구 내려쳤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벽에는 주먹 자국이 생겼고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장롱이나 옷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1시간, 때로는 2시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서워서 그를 말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며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이 끝나고 잠시 진정되면 그는 거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가족들에게 그 순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귀신들이 오가며 지나다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 집을 자신들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귀신들이 그를 바라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고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격으로 가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멀리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집안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집에는 분명히 영계와 통하는 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 저승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적을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그곳에 부적을 부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부적을 붙인 후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그 통로 자체를 변화시키고 차단하는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의 이상한 행동이 점점 줄어들었고 귀신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가족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집에는 중학생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밤 가위 눌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위 눌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공부로 인한 피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낮에도 계속 피곤해했고 학업에도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가료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시도해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딸의 가위 눌림은 여전히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직접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지였습니다. 그 집은 이사 온 후에 전체적으로 새로 도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의 방과 그 맞은편에 있는 옷방만 똑같은 꽃무늬 벽지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거실, 부모님 방, 주방, 화장실 등 모든 공간은 전부 다른 종류의 벽지였습니다. 왜 유독 그 두 방만 같은 벽지를 사용했는지 물어보니 부모도 정확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꽃무늬 벽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과거에 꽃을 매우 좋아했던 여자, 귀신이 그 꽃무늬 벽지에 강하게 달라붙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생전에 꽃을 유독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벽지의 꽃무늬를 보자마자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여자 귀신과 딸 아이의 영적인 파장이 맞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성별이면서 나이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딸에게 더욱 강하게 달라붙어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딸이 잠들면
그 귀신이 나타나서 아이를 짓누르고 괴롭혔습니다. 아이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즉시 해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특별한 비방과 의식을 준비했고 부모에게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모는 안내받은 대로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끝난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딸의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시달렸던 고통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아이는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현상은 전혀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저승문이 있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통과 두려움을 절실히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기운이 약해서 그런 거 아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 타령이야 하면서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정신과에 가봐라.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매일 밤 겪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로운 현실입니다.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흥미거리나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현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가 세니까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당해. 귀신 따위는 무섭지도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무런 방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면서 나는 사고 안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나는 기가 세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마음의 방어벽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의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들을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두려움도 좋지 않지만 무모한 자신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승문이 있는 집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 통로를 통해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영계의 존재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저승사자나 여러 영혼들이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방이든 주방이든 거실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든 통로 삼아 이용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만의 길이 그 집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영혼들이 지나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통로를 봉인하지 않으면 악령들이 그 문을 통해 빠져나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빙의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첫 번째 사례의 가장처럼 평소와는 전혀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귀신이나 영적 존재들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이 악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그저 자신들의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경계심을 갖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되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영적인 피해를 당하면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명이 빙의되거나 영적인 괴롭힘을 당하면 가족 전체가 최소한 50%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기운과 운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집안일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가족 전체의 기운을 흐리게 만들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나쁜 씨앗이 온 밭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단순히 당사자만 치료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원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런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가족 모두가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분위기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로 집안을 채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 노력할 때만 진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거 없는 비판과 헐뜯음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욱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거짓말이다, 사기다, 미신이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 댓글만 남깁니다. 마치 그런 댓글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수준 낮은 태도일 뿐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 교양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효봉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너나 잘해. 이 간단한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남만 탓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로운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승문이 있는 집이라는 것은 결코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우연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적절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